능히 당에 오른 자는 정성이요. 능히 문을 여는 자는 의심이요. 능히 물건을 주장하는 자는 신이요. 의리에 다른 사람의 재물과 보패를 취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곧 취할 물건을 취하는 자는 군인이라.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집안은 뭐겠어요? 예, 그렇죠. 예. 지금 그 집안이라고 이제 우리가 영보국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정정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정의 경지에 여기 능히 당에 오른 자는 이 말은 그 집에 이제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보중국에 들어간 사람은 능히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의심이 열고 들어가고 능히 물건을 주장하는 자는 신이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여기 물건이 무슨 물건이 있다고 하는 건 신이고 그 다음에 의리에 다른 사람의 재물과 보패를 취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곧 취할 물건을 취한 자는 분이니라. 남의 거 취하지 않고 내 거 그 안에서 취하는 자는 그건 분이다. 그러니까 이 정성, 신분의성 이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활동하는 그것은 다 무엇이다? 신분의성이 그 집에 활동을 한다. 이제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그 집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걸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글들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딱딱 잘 맞춰진 글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산만한 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읽는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읽어야 돼. 네. 그래서 상당히 불친절한 글이에요. 친절하지 않아. 친절하지 않아. 예. 여러분도 느끼시죠? 친절하지 않지. 불친절해도 이만저만 불친절한 글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 당대에 요 같은 세대의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글들이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대 사람들은 이거 정말 한 줄도 똑바로 읽기가 어려워요. 이 글이 지금. 그죠? 설명을 해주니까 좀 알아듣겠죠. 혼자서 읽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한 번 듣고 나서 나중에 보면 또 달라. 그때는 좀 그래도 보여. 들은 바가 있어. 한 번은 지나가서 그냥 생판 보면 그런 거하고는 뭐 차원이 다릅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만약 분과 의와 신 세 글자가 없은즉 신분의죠. 신분의가 없은즉 즉 단밖에 반환하고 처마 앞에 두류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반환 두류는 다 주저해서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상. 그러니까 뭐냐면 신분의가 없으면은요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단박해서 갈등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주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쏙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쏙 들어가셨죠? 네. 세월을 만연하여 지남에 공연히 기운 힘을 허비하다가 한심하고 물러가서 이에 행하여 얻어먹는 사람이 되나니.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허비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을 그냥 지리하게 그 정도 공부를 하면서 주변에서 뱅뱅뱅뱅뱅뱅뱅 그 집 밖에도 신분의가 없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서 뱅뱅뱅뱅 그렇게 돌다가 괜히 힘만 허비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물러가요. 한숨만 쉬고 나는 안 되는 것보다 하고 포기하고 물러가요. 그래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 영보국에 내가 예를 들어 그 정정의 그 집 안에서 영보국 안에서 거기 물건을 갖다 쓰고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안락하고 다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주변적인 거 이제 빌어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빌어먹고 살아. 그 안에 못 들어가고 남들이 하는 말 듣고 살고
남들이 가르쳐준 소리 듣고 살고 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행하여 얻어먹는 사람이 된다. 이게 얻어먹는 사람이 돼. 자기 집 못 들어가고 밖에서 얻어먹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얻어먹진 않겠지.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런 거로 비유하여 가라되 돌 가운데 갈문 옥은 철정 쇠못이 아니면 쪼지 못하고, 옥이 돌 사이에 들어있잖아요. 옥만 있는 게 돌 사이에 껴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꺼내려고 하면은 이제 주변을 깨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석이 아니면 갈지 못하고, 숫돌이 아니면 그걸 단련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가라되 범의 처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찌 범의 자식을 얻으려. 범을 얻고 싶으면 범의 처소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뭐냐, 이 옥을 얻기 위해서 그 주변을 깨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영보국에 들어가는 일이고, 옥을 단련하는 그 숫돌로 옥을 단련하는 일이 결국 영보국에 들어가는 일인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용기를 내서 범의 굴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범의 자식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자, 이 철정은 신심을 말하며, 아까 그 옥을 두드러 깨가지고 옥을 싹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신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심. 두드러 깨는 건 신심이고, 여석이라고 하는 숫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말하는 거고, 범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은 분심을 말하는 거고, 쪼고 갈고 범의 자식을 얻고자 하는 자는 큰 분을 용맹 있게 바라요. 금강 이로운 칼로, 금강 이로운 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금강이라는 건 깨지지 않는, 우리 금강경을 얘기할 때 영어로 다이아몬드 스트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번뇌를 깨부시지만 스스로는 깨지지 않아. 이제 그걸 금강이라고 해요. 금강자성이라고 해요. 모든 번뇌는 깨부시는데 스스로는 깨지질 않아요. 그게 금강자성이에요. 그 금강은 뭐냐면 이로운 칼이야. 그러니까 금강 이로운 칼로 세상 모든 인연을 끊고, 그때 인연이란 좋은 인연, 내가 부자지간에 뭐 인연을 끊고 이 인연을 끊는 게 아니고 생사심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되어서 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저 생각이 나고, 이 감정이 저 감정으로 나고, 이 인연을 끊는다, 이 말이에요. 흐르지 않는다고, 인연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지 사람과 인연 끊는다, 숲속으로 들어가려고, 이런 말 아니에요? 이거 보면 또 그렇게 또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큰 의심을 바라여 요망한 마음과 번거한 뜻을 곧 죽여 없애고, 요망한 마음과 번거한 뜻을, 그 의심을 바라가지고 그것이 요망하고 그것이 번거한 줄을 알아야 돼. 의심을 바란다는 건 뭐냐면 그 의심을 통해서 요망하고 번거한 것을 없애는 일이에요. 없애는 일. 이거 요망한 거구나. 이거 번거한 거구나. 큰 신을 품어서 능히 이 문에 들어온 연후에야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서. 철주의 중심, 석벽의 외면. 익숙한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천만 스승의 말이라도 다시 이 말보다 더 묘함이 없고. 자, 이제 앞에까지 해볼게요. 철주의 중심 앞에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분의가 있어야만이 그걸로 모든 번뇌망상을 끊고 바로 영보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예,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 안에 들어가야만 안락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다른 것을 취하는 그런 빌어먹는 짓을 하지 않는다. 예, 지금 이런 말이죠. 천만 스승의 말이라도 다시 이 말보다 더 묘함이 없고, 깨달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존재하겠지만, 그런데 이거보다 묘한 게 없다. 이 말은 이게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실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더 그럴싸한 건 없어. 결국은 영보도국 들어가는 일 말고 딴 거 없어. 지금 이 말이죠. 묘한 도와 현현한 이치가 또 이 도에 더함이 없으며, 이 도는 뭐죠? 정정. 예, 정정에 더함이 없고,
또 눈이 좋게 보이는 바가 없으며 귀에 기쁘게 들리는 바가 없다.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좋은 소리만 듣고 막 봄 되면 그냥 꽃 보러 가야지. 어디 뭐 저기 뭐 어디 나라가 따뜻하고 좋다는데 거기 가야지.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좋은 음악 있으면 그것도 들으러 가야지. 근데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바가 없어. 보는데 보는 바 없고 들리는데 들리는 바 없어. 그 바 없는 것이 뭐예요? 정정. 그게 정정이에요. 묘함이 다른 묘함이 없으며 다른 묘함이 없는 묘함은 뭐예요? 이 묘함이에요. 이것이 묘한 건데 우리는 또 뭐 묘하다 묘하다 그러면 뭔가 또 신기한 자취를 찾는단 말입니다. 뭔가 뭐 이적 같은 걸 묘한 줄 아는데 그 묘한 게 아니에요. 묘한 이적은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보패가 다른 보패가 없다. 아주 진귀한 보물이 이거 말고 더 없어. 어떤 거라도 다 있었다 사라졌다 있었다 사라졌다. 결과적으로는 죽어서 못 가져가.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 있고 멋진 남편 있고 그 훌륭한 자식 효자가 있어도 결국 죽을 때는 아무도 못 가져가. 내 옆에서 항상 나를 함께 해주고 영원히 나의 복전이 되어줄 자리는 딱 정정의 자리밖에 없다. 한 마음이 정하고 고요함의 정정이죠. 한 마음이 정하고 고요한다. 그러니까 정정의 경지가 탕탕하고 활활하여, 탕탕활활은 너르고 넓은 모양. 이것이 정정의 경지가 뭐냐면 한계가 없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이 너르고 넓게 한계가 없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육군 동작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정정의 경지가 드러나야 돼. 그게 한계가 없이 너르고 넓은 모양이에요. 탕탕활활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작은 먼지만한 것도 어리고 막힘이 없은즉 사람이 처음에 난 것과 같아서 작은 먼지만한 것도 어리고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티끌 같은 거라도 여기에 걸리적거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처음에 난 것과 같아서 처음에 나면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번뇌 없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부모 미생전 본래 명목 같은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정정의 경지는 뭐냐면 사람이 처음 난 것 같은 거예요. 어디에도 물든 게 없어. 이제 항상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자, 차를 마셔도 차인 줄 알지 못하고 배운 게 없어요. 여기 무학이라고 얘기하거든. 배운 게 없어. 이제 처음 났으니까 차가 차인지 몰라. 근데 차를 마시고 있거든. 근데 그거라는 생각이 없어요. 다만 차를 마실 뿐. 차가 차인 줄을 알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밥인 줄을 알지 못하고 행하여도 행하는 줄 알지 못하고 앉아도 앉은 줄 알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주자와 어묵동전 간에 항상 일이여. 한결같은 거예요. 항상 처음의 모습. 정의와 식심이 돈연히 끊어지고 감정과 의지를 말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감정도 끊어지고 의지도 끊어지고 아는 마음도 끊어져서 개교가 도무지 잊어버려서 개교가 없어요. 그 모든 게 끊어졌어요. 감정과 의지와 그 아는 마음이 다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도무지 뭘 막 개교하는 바가 없어. 이것은 이거네, 저것은 저거네, 이것은 내 거네, 이건 네 거네. 이 마음이 안 해. 개교가 없어요. 기운과 호흡은 있으되 죽은 사람과 같고 숨은 쉬지. 몸은 움직이고. 근데 안에는 움직이는 바가 없어요. 또는 허수아비 등신 사람 형상과 같나니 등신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등신. 그냥 모양, 허수아비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허수아비, 등신불 그러잖아요. 등신불. 모양으로 깎아놓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등신 사람 형상과 같나니 이것은 정에 잠겼을 때를 이르며 정에 잠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세는 있는데 안에는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정에 잠겼다가 호련히 기운이 발하여 정신이 동한즉 잠을 곤히 자다가 잠 깨인 것과 같아서. 자 보세요. 아까는 잠겼을 때 이름이요. 거기에 확 잠겨버리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잠겨버리면. 그런데 그 정에 잠겼다가 호련히 기운이 발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품, 정신, 마음, 뜻 할 때 거기에서 그 성품이라면 본연의 체요, 정신이라는 것은 영영한 감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체하고 영영한 감이 다르지는 않아. 실제 체험 안에서는. 그래서 보통 성품, 정신, 뜻, 마음, 뜻 해결할 때 성품이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뜻이 사실은 불가 안에서 쓰여질 때는 다 똑같은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본연의 체도 여기로 따지면 정정이고요. 영영한 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정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거의 성품에서 정신에서 마음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그 마음은 뭐예요? 정신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또 나타나는 그런 생멸심을 말한다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선가에서 마음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는 뭐냐면 그 정신, 그게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호련히 일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세웠다, 뜻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정하여 가는 곳이다. 마음이 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이거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성품 따로 성품, 정신, 마음, 뜻이 다 뭐랄까 그 완전히 다른 경지처럼 해석을 하지만 본질을 놓고 본다면 성품, 정신, 마음, 뜻은 하나의 경지를 네 가지로 설명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을 보면. 근데 아무도 이렇게 설명을 안 해. 아무도.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설명하면 성품 정신하고 마음 뜻을 구분해서 성품 정신을 불생불멸하고 마음 뜻은 인과보응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해. 그런데 성품 정신 마음 뜻이 다 한 자리입니다. 이러면 이제 그건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건 영혼이란 뭐냐? 영혼이라는 것은 허령불매한 각자의 정신 바탕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성품, 정신, 마음, 뜻, 영혼이 다 이론상 한 자리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그 내가 볼 때는 그 맞는 설명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그나마 이제 쪼개 성품, 정신 쪼개서 불생불멸로 묶고 마음 뜻을 쪼개 가지고 생멸로 묶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영영한 것과 그 체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작용과 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구분된 게 아니라 하나의 두 가지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영진의 진공 묘윤회 할 때 공적한 게 영지고 진공이 묘유지. 공적한 경지 따로 있고 묘유 경지 따로 영지 따로 공적 따로 있고 영지 따로 있고 진공 따로 있고 묘유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적적한 게 성성한 거고 성성한 게 적적한 거예요. 그 적적한 경지를 지나야 성성함이 온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적적한 것이 생멸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요. 머릿속에 적적을 생멸로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공적이든 영지든 진공이든 묘유든 그게 불생불멸이면은 한 자리지 두 자리는 아니야. 하나는 인과예요, 그러면. 하나를 불생불멸로 이해하고 다른 것이 두 개면은 하나는 분명히 불생불멸이면 나머지는 무조건 인과라고. 설명을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있어, 모순이.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해석을 바르게 하려면 불생불멸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성한 거 따로 적적한 거 따로는 없어요. 성성한 그걸 적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밝은 거 따로 있고 시원한 거 따로 있고 그래요? 아까도 여기도 이제 아까는 냉랭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어디는 밝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밝은 거하고 시원한 게 두 개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둘이 아닌 줄을 알아. 사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두 개요. 철저하게 두 개. 못 만나요.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석을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에 잠겼다가 호련히 기운이 발하여 정신이 동한즉, 정신이 동했다고 하지만 그 정신은 동하지 않은 자리요. 그래서 공인데 불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인데 그것은 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공하고 공 아닌 것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승기신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실공, 여실불공. 여실한 것이 공이고요. 여실한 것이 불공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리고 공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 자리요. 그러니까 선가에서는 공이라고 말했다가 야 공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공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나 공 아니라고 말하는 그 자리나 다 한결같이 실다운 그 자리를 말하는 거지. 말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또 이걸 또 다르게 설명을 해 또. 여실공이 따르고 여실불공이 따르라고. 설명하는 거 보고 있으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지. 말이 좀 샜습니다. 경지로 봐야 된다. 언어로 끌려당기지 말고. 동한즉 잠을 곤히 자다가 잠에서 깬 것과 같아서 모든 일에 종이 없고 종이 없다. 근본이 없다. 모든 것에 근본이 없고 차서를 차리지 못하는 거로 무엇이나 대질리는 것이 서로 어긋나고 어긋나는 이것은 정에 잠겼다가 정을 깨쳐 나오는 형상을 이루며.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깨져버리면 마치 잠에서 깬 것과 같이 다른 세계로 이동을 해. 그래서 정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끊어졌었는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는데 정에서 깨고 났다. 그럼 정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경지를 놓쳐버리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근본도 없고 차례를 차리지 못하는 거로 무엇이나 대질리고 어긋나고 이렇게 된다. 이것은 정에 잠겼다가 정을 깨쳐 나오는 형상을 이루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정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영보국에 들어갔을 때와 영보국에 나왔을 때, 정정에 있을 때와 정정 밖을 나왔을 때를 대별해가지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을 깨쳐 마음이 차차 밝아진 즉, 마음 빛이 돈연히 밝아서, 돈이라는 것은 뭐냐? 돈연히 밝다는 것은 뭐냐면요. 차례가 없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툭 밝아졌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툭 밝아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빛이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툭 드러나는 거예요. 청정하십니까? 그럼 그냥 툭 드러나는 거예요. 잡념 없는 상태로 그냥 툭 드러나는 거예요. 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면이라고 했겠지. 도년이라고 안 하고. 예? 그죠? 그 도년이 발하여 시방에 통연했다. 밝은 빛이 확 다 통했다. 하며 햇빛이 하늘에 밝은 것과 같고 명경이 대에 당한 것과 같아서 밝은 거울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지. 밝은 거울이 이렇게 드러난 것과 같아서 무엇이든지 한 생각에 넘지 아니하여 도년이 바르게 깨달음을 이루나니 이 지경에 이른 자는 불가의 부처요 영보국의 성현이요 선가의 신령한 단인이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정정의 경지를 깨쳤다. 그죠? 여기 지금 정이라고 나오죠? 정의 경지를 깨쳐가지고 그 자리가 드러났다. 그러면 이것을 봐서 부처라고 말해요. 이걸 불가에서는 부처라고 말하고, 영보국에서는 성현이야. 그걸 성현이라고 말하고, 선가에서는 단을 이뤘다 할 때 그 자리를 단이라고 말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단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단의 경지를 추구하는 건데, 단의 경지가 뭐냐? 정정조론의 입장에서 보면 정정의 경지가 단의 경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기운과 불기운의 조화를 이루고 결국 선가에서 닦아가지고 결국 이루는 단의 경지가 뭐였냐? 정정의 경지라는 거지. 정정의 경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대종사께서 3교 회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유불선 3교.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대종사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의 깨달음 안에서 전혀 다른 그 도가의 최고의 경지, 불가의 최고의 경지, 유가의 최고의 경지를 당신의 깨달음 안에서 한 자리에서 녹여내. 이게 회통이야. 그러니까 이건 언어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회통하려고 그러면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것을 회통을 해야 되는 거지, 언어 비슷한
이쪽에서 비슷한 언어 저쪽에서 비슷한 언어 찔끔찔끔 갖다 가지고 섞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나 만약 신과 분과 의와 성이 지극하지 못하면 8만 4천 마구니의 장난을 하는 군사가 육군문 머리에 엿보고 있어서 기틀을 따라 마음을 달래어가고, 걔네들이 육군문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 마구니가. 신부는 성이 없으면 육군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저놈이 언제 내가 저기를 치고 들어갈까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틀을 따라 마음을 달래어가고, 그래서 조금만 기미만 보였다면 이놈들이 그 마음을 앗아가 버린다. 지금 백방으로 조화를 지어서 사면에 번화머리에 심신을 괴롭게 하고 시끄럽게 하나니. 그러니까 육군이 그렇게 이 마음자리를 놓쳐버리고 신부는 성이 지극하지 못해서 얘네들이 침노를 하게 되면 어느 곳에 당하든지 시끄럽고 정신이 괴롭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나. 백방으로 조화를 지어서, 백방으로 조화를 진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백방으로 그 육군이 뭔가를 자꾸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 육군의 인연들이. 그게 백방으로 조화를 지어서 사면의 번호,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인데, 여기에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면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그렇게 가든지 번창하고 화려한 그러한 상황에 당해가지고 마음과 정신을 괴롭고 시끄럽다. 시끄럽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럴 때에 곧 선생의 가르침과 자기 공부하는 본의를 생각하여. 선생은 뭘 가르쳐요? 선생이 가르치는 바는 뭡니까? 정정을 가르치죠. 그 정정의 가르침과 자기 공부하는 본의를 생각하여 애당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뜻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본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공부의 본의가 뭐냐 그러면 성불재종이죠. 이렇게 언어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성불재종 재생의제. 너 공부하는 본의가 뭐야? 성불재종이죠. 그게 아니고 공부하는 본의는 뭐냐면 공부의 당처를 공부하는 본의라고 말해요. 공부 당처. 그러니까는 선생의 가르침과 내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의 마음자리와 내 마음자리, 그것이 공부하는 본이에요. 공부하는 본이. 그걸 생각해가지고 또 요긴한 방법은 무심하기를 주장하고, 이때의 무심도 결국은 정정. 다시 정력을 더하여 나를 한정한 공부에 나아가며. 정력을 더한다는 것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심신간에. 심신간에 내가 그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나를 한정한 공부에 나아간다. 내가 반드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원불교로 따지면 정기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정기. 무슨 말인지 전문 공부. 정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문 공부. 예전에 대종사께서는 동화선 3개월 공부시켰잖아요. 동화선 3개월을 대종사께서는 철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열반할 때까지, 당신이 훈련을 시작하고 당신이 열반에 들 때까지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정기 훈련을. 왜 이걸 시켰냐, 정기 훈련을. 이걸 시켜야 깨달은 자가 나오니까요. 이걸 안 시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느긋하게 그냥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 기한을 한정하고 내가 이때 공부를 갖다가 성취하리라 하고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기 공부가. 근데 제가 교도님들은 이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없지. 그냥 아예 없잖아요. 그래봐야 기껏 해가지고 마음 내고 찾아가봐야 저기 어디 일주일 훈련했다 그러면 제일 길게 가는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 때는 3개월을 했단 말이에요. 3개월을. 사람들이 이제 참석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농번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오나? 못 오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어. 찾아가는 서비스. 다 못 오니까. 그게 뭐예요? 교리강습. 교리강습이 뭡니까? 전문 공부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설거 시간에 그냥 듣던 얘기 또 듣고 듣던 얘기 또 듣고 복 지으세요. 복 지으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얘기만 주구장창 수십 년을 들어도 그렇게 하면 하나도 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지리하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정기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 정기 공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시가 더 중요하다네. 대종사께서는 정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당신의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상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역사 속에서 정기 공부에 신경을 훨씬 많이 썼어요. 훨씬.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왜 그랬냐고? 여기 보면 나와. 한번 보자고요. 자, 나를 한정해서 공부해 나아가라. 이 말은 뭐예요? 기간을 잡아놓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집중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안 나오나? 저 뒤쪽에 나오나 보다. 예, 자, 보세요. 비하건대 나의 몸으로 하여금 천척정저. 천척정저는 천척이나 되는 깊은 우물의 저 바닥. 그게 천척정저예요. 천척정저. 예, 나의 몸으로 하여금 천척정저에 떨어진 형상과 같이 하여. 내 몸이 저 우물의 깊은 바닥까지 툭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찌할 수 없지. 그냥 고요하지. 그렇게 해서 아침으로 쫓아 저물 때에 이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물 때로 쫓아 아침에 이르러 저녁부터 아침까지. 1,000번 생각하고 1만 번 생각하는 것이 단단코 다만 나오기를 구하는 마음이요. 정말로 단박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기 그 우물에 떨어져 가지고 그 천척이라 되는 깊은 우물에 떨어져 가지고 딱 처박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일생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팍 튀어오를 생각을 어느 정도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거 처박혀가지고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는 송장처럼 누워있지 말고 뛰쳐나와라. 뛰쳐나와라. 기한을 정해놓고. 그것이 단단코 다만 나오기를 구하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단단코란 말도 이거 제가 이런 거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낸 거 이게 뭔 말이냐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한 7, 8시간을 내가 이런 거 말 찾느냐고 시간을 보냈다니까요. 이게 무슨 결단코 두 마음이 없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단박에 거기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말 말고는 다른 마음 없어요. 다른 마음이 없어. 그래서 진실로 능히 이와 같이 하면 공부 베풀기를 나를 한정하고 가히 기약하리라. 나를 한정하고 가히 기약하리라.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날 정해놓고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침부터 저녁에, 저녁부터 아침에 이르기까지 내가 거기에서 그 천척이나 되는 우물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처박혀 있는 내가 거기서 뛰어 오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에서 아침에 이르기까지 내가 마음을 집중해낼 수 있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